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신령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삶을 경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서 본문과 동일한 문장 구조와 내용을 가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는 오늘 본문의 경고하게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사람, 곧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속임수와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사, 바로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게 주어서 경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바울이 말했는데, 바로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은사가 어떤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무슨 의미인 줄 알게 해주고 싶어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의 현실은 박해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부의 박해도 겁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구원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끝날 것 같지 않는 박해가 혹 하나님의 부재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험악한 현실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특히 성도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혹 하나님의 부재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현실에 취약합니다. 온도계처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성도의 진짜 문제는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고달프면 이제 그만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만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할 뿐입니다. 엘리야는 현실의 위협 때문에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의 위협 앞에 그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위협적인 현실의 어떤 의미인지를 엘리야도 이해하지 못하니 다만 죽고 싶습니다, 이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납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악한 짓을 한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람 왕을 바꾸어 악한 아람 나라가 계속 유지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현실을 바꿔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현실을 유지시키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현실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헛된 소리입니까? 다만 이론이고 다만 격려하고 다만 위로해 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협조 같은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독자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그리스어 곧 헬라어입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이름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참여하신 역사 속의 실존자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곧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예언입니다. 이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어버린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된 것,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도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현실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사건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고아로 사는 현실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현실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드러내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도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누가 응답해 줄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제 응답되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의 정성의 의지에서만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배 받으실 분이 계십니다. 예배에 반응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기대보다는 낙심이, 즐거움보다는 눈물과 한숨이 많은 현실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성도는 이제 두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장차 망할 세상의 현실과 이미 시작된 예수 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두 현실에 걸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환란이 계속됩니다. 세상이 아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인생을 사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죄와 사망이 끌고 가는 바로 심판, 그리고 지옥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데리고 가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환란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란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끝장내지 못하고 도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란을 소망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다 소문났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현실에 무슨 의미인 줄을 너희들은 모르고 살고 있다. 나는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너희들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새 시대, 새 현실을 열어버리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이전의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과거의 인류, 아담의 인류를 끝장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의 후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현실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일하는 무대입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사건이며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반복하여 강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하면 애굽 땅에서 종된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 땅은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 있는 바로 역사 속에 존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되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애굽 땅에 역사적 사실인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다는 것,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현실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 구원한 그들의 현실 속에 여전히 계셔야만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요, 현실 속에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바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잊어먹어 버리면 마사에서 일어난 일을 바로 이스라엘이 일으키며 또 저와 여러분이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갈증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진짜 문제는 물 없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를 이해하는 신앙 수준이 너무나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현실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해 수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현실을 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인류 역사 내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를 로마서 10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고 말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예배할 때도 예배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요셉이라는 선교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유진에게 바로 쓴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널 위해 기도하마.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요셉, 놀랍죠?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게.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문장이 될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라
하지 아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종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역사 내내라는 뜻이죠. 온 인류를 향해 역사 내내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인류는 역사 내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역사 내내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두 팔 벌려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를 씌워본 나날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24시간 내내 한 번도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보지 않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서운하지요. 하나님이 삐질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에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는 나 너 떠날 거야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지식과 도덕과 복과 천국을 구하며 살아온 인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는 게 인류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과학에는 순종하고 전문가에게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몹쓸 인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입니다. 이 일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현장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에 함께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쓴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현실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의 인생은 다 헛됩니다. 솔로몬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실제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이 인생은 헛됩니다. 허무합니다. 왜입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왜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한 이후에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 마침내 죽음까지 정복한 성공이라면 성공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성공한 사람도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다만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성공만 칭찬할 뿐입니다. 그가 죽어버린 이후에 나는 그의 성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의 그 뜨거운 사랑도 여러분 헛됩니다. 왜입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니까요. 아내가 먼저 죽어버리니까요. 사랑하면 행복이고 끝없는 행복이고 끝없는 기쁨이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니 사랑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 사랑도 헛됩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 모든 열심, 모든 성공, 모든 부, 모든 도전, 그것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까? 승리자를 만들어 버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인생이야말로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썩을 것이 썩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이 다만 실패와 모자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 우리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우리의 언행, 후회하고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선택과 못남과 무능력마저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현실을 삽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머뭇거림, 심지어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잘못 선택, 이 모든 것이 바로 쓰임받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에게 어떻게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 자녀도 자녀답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일할 때 자녀가 어떻게 자녀답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해도 손해 안 봐. 선행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기뻐해도 돼. 너는 기도해도 돼. 너는 감사해도 돼.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녀는 감사해도 되는 거고 기뻐해도 되는 거고 또한 기도해도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현실,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일하고 계시니 이제 저와 여러분도 자녀답게 일하며 살아가는 현실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